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진하게 사랑할 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진하게 사랑할 거야. 예, 우리는 진하게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을 하되 진하게, 그래야만이, 사랑이라는 건 주는 거,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아홉을 주고 열을 줘도 계속 주고 싶은 게 사랑이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게 행복해.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하며 살지만은 백만장자가 어제 죽으면 오늘 라면 한 그릇 못 먹어. 그렇잖아요. 쭈그러진 양념 냄비에 보글보글 끓여서 그 라면 한 그릇 먹는 거, 건강 있는 거, 이거 행복이에요, 행복. 우리는 응급실에 누워서 이 산소줄, 콧줄 2개 끼고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오늘 내게 주신 건강에 감사하며 웃으며 살아갈 때가 행복이다. 주변에 나이 드신 분이 하는 말이,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방학했는데 아직도 안 내려와. 산에서 자고 있어. 아직도 산에서 잔대야 그래. 웃음은 보야. 아침에 웃으면 건강을 불러오고, 점심에 웃으면 화목을 불러오고, 저녁에 웃으면 하루의 피로를 싹 씻어줍니다. 안절부절은 가라. 자, 따라서 합니다. 안절부절은 가라. 안정은 와라. 안절부절은 가라. 안정은 와라. 미움은 가고 사랑은 와라. 미움은 가고 사랑은 와라. 질병은 가고 건강은 와라. 질병은 가고 건강은 와라. 가난은 가고 부요는 와라. 가난은 가고 부자는 와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항상 웃으며 사세요. 오늘은 고향의 봄 노래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 부르면서 율동하는데, 율동도 하고 소리도 내는 거예요. 자, 손을 내밀어 보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잘했어요. 원래는 이거를 묵집바 하는 건데 쉽게 하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한 대신 조금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살던 고향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아이고 답답해라. 자, 오늘 또 내가 웃음거리를 준비해 왔는데 뭐라고 그랬어? 알아도 웃고 안 웃게도 웃는 거야. 왜? 웃자고 하는 거니까. 웃을 때에
내 몸이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용기 백배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깃발을 반짝 들어 올려야 돼. 그게 웃음이라, 웃음. 예. 자, 우리가 오이 있죠, 오이. 오이 하면 무슨 생각나? 오이 마사지죠, 마사지. 예. 오이 냉국 해 먹죠, 오이 냉국. 그러니까, 그런데 오이가 물을 치면 뭐가 되게? 오이가 물을 치면 오이 무침. 말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 우리 손녀딸이 어제 가르쳐줘서 그냥 한번 해봤어. 예. 우리 어렸을 때는 내기를 많이 했어. 야, 우리 뭔 내기 한다? 내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애들이 잘하나 모르겠는데 내기를 많이 해.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내기는 뭐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내기. 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내기는 모내기. 우리 쌀밥 먹으려면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 농부들께서 고생을 하셔야 되잖아. 모내기.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좋은 사업을 해야 돼. 어떤 사업을 해야 돈을 많이 벌까요? 그 많이 돈 버는 사업은 알찬 기업을 해야 되는데, 알찬 기업이 뭐라? 알찬 기업. 알찬 기업은 알장사, 계란장사. 알찬 기업은 알장사래. 알장사, 계란장사. 예. 교통순경이 승용차를 잡았어. 면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하는 말이, 저 오늘 술을 좀 마셨는데 좀 봐주세요. 그래. 뭐라고? 음주운전? 이 사람 봐라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있는 마누라가 하는 말이, 이가요 아직 면허증이 없걸랑요. 뭐라고? 무면허 운전. 이제 뒤에 있는 이제 그 어머니, 할머니가 그 봐라, 내가 뭐랬노? 너 나무차 훔치면 오래 못 간다고 그랬지? 뭐라고? 차량 도둑놈? 그 뒷좌석 옆에 있는 또 손주가 하는 말이, 내가 은행 털이범 할 때부터 알아봤다. 뭐라고? 은행 털이범? 완전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 이러면 안 되겠죠. 서로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까벌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이번에는 딸하고 며느리하고 돈을 모아서 이 할머니, 시어머니를 미국에 효도 여행 보냈어. 미국에. 그 이제 여행 갔다 오셨어. 어머니, 미국에 가서 뭘 보셨어요? 그러니까 좋더라, 좋아. 정말 미국 좋더라. 여기 봤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그 디즐년이 아주 아름답고 좋더라. 디즐년들이 아주 아름답고 좋더라. 어머니 무슨 말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아름다운 곳이 어디예요?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를 가이드가 가르쳐주면은 노인들이 믿어버려. 가이드 선생 뭐라고 그랬어? 디즈니랜드요. 좀 돌았으면은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할머니 디즈니랜드 하면 안 잊어버려. 디즈니랜드. 그래가지고 어머니 다음에는 뭐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이 폭포에서 떨어지는데 막 쓰러 길더라. 거기 가서 나이아가라, 내 나이 30살 가져가라. 그러고 하나 왔나? 나이아가라고 왔대야. 어디 가냐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외우려니까 잘 몰라.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그러면 안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 가서 아무리 30살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요. 오늘 웃고 즐기며 힐링하면 무병장수하는 것이 내 나이를 가져가는 거 최고의 축복이다. 미국은 넓읍디다 보니까. 내가 한 15년 전에 뉴욕에 한 달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기 위해서 가는데 세상에 12시간 넘게 차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국경선이라 다리 하나 건너면은 프랑스, 다리 하나 건너면 미국. 거기 이제 다리 건너서 그건 이제 프랑스 호텔 하룻밤 자고 밤에 이제 야경 보고 아침에 그 폭포수 배 타고 들어가서 비운 입고 구경 오는데, 또 그 다음날 오는데 12시간 넘게 걸려. 세상에 폭포 하나 보려고 이틀 동안
아이고 넓기는 넓었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면 사느냐가 중요하죠. 예, 소 있죠, 소. 매소. 예, 소가 이렇게 소는 소인데 네 자로 줄이면 뭐가 되게? 네 자로 줄이면은 소는 소인데 네 자로 줄이면 모르겠어. 그런데 세 자로 줄이면 뭐가 돼? 세 자로 줄이면, 소를 세 자로 줄이면 고맙소. 그러면 소를 두 자로 줄이면 두 자로 줄이면 뭐가 돼? 맞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2절인데 1절 먼저 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해서 오늘 제목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지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은 그분은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 그렇죠? 자식을 나 길러보지만은 부모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나쁜 행동, 술, 담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등등. 그렇죠? 친구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이죠.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모델 케이스, 그런 사회가 희망 있는 사회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공한 인생은 정직하게 살아서 나를 본받으라 할 정도로 살았다면은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다 라고 단정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죽어봐야 그 사람의 발자취를 안다고 그러죠. 얼마나 문상객이 많이 오는가. 내가 죽었을 때 위로해주러 얼마나 문상객이 많이 오는가. 또한 내 조문 그 앞에서 얼마나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내 관 앞에서 진실로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은 그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다. 2절 고린도전 11장 2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조상이 훌륭한 사람이면 그 조상을 거울 삼아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죠. 우리 집안에 우때가 대통령 하셨어, 임금님 하셨어, 장관 하셨어, 우의정 하셨어, 좌의정 하셨어. 그럼 후손들이 그냥 뭔가 어깨 힘을 들썩들썩 쳐. 그렇죠?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문화가 있듯이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칭찬은 백날 들어도 괜찮은 칭찬이 아닌가. 가정의 전통, 이웃의 전통, 사회의 전통 잘 지켜야 될 때에 안정된 사회가 아닌가. 결혼 예비 부부가 전국 노래자랑에 나왔어요. 앞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물어봐. 결혼하면은 아내에게 어떻게 사랑할 거요? 그러니까 내가 빨래 다 하고 청소 다 하고 집안일 다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에 나이 먹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남자가 앞치마 차는 게 오늘날의 사회 전통이라면은 남자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왜? 그게 전통이니까. 오늘 말씀했잖아요. 2절에서 전통을 지키라.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이런 칭찬을 평생 받으며 살아가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받고자 직장에서 그 험한 고생 감당해서 월급은 아내에게 다 주어, 그죠? 칭찬받고자 소처럼 일해. 남편은 돈 버는 돈벌레다. 돈을 사용도 못하고 벌기만 하는, 어찌 보면은 그 남편들 불쌍해. 예, 그렇잖아요. 예.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증인답게 사는 법, 증인답게 사는 법이 뭘까요? 학문을 쌓고 기술을 배우고 사용함이 있어 가르쳐준 사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까요? 부모님 얼굴에 먹칠 않도록 착하게 사는 것이 증인된 삶일까요? 누를 끼치지 않고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나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의 증인이 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그렇죠? 위의 말씀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어떻게 치료받았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함으로써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며, 이분은 진정한 하나님이 맞다라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셨는데, 인생은 여러분, 인생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 울죠. 그게 뭐예요? 고생 보따리 안고 왔다 이거라. 인생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에요. 얼굴에 땀방울을 흘리는 수고의 대가를 먹고 마시며 살아. 그 인생이 행복해. 모든 물건에는 재료가 있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자재가 있어야 그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 때에 재료가 무엇일까? 우리 인간 만들 때에 오늘 말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재료가 흙이 30%, 물이 70% 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요. 예, 레미콘 콘크리트 있죠. 그게 시멘트, 물, 자갈 모래가 혼합이 잘 돼야 그 그냥 몇십 층 아파트가 튼튼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인간을 만들 때에 재료가 무엇일까? 흙이 70%, 흙이 30%, 물이 70%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흙을 만나면은 재미있게 정신없이 즐겁게 놀아. 왜 그럴까? 흙을 만나니까 궁합이 맞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잔디밭에 누워서 편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흙을 만나니까 궁합이 맞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즉 인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외로워, 에덴 동산에.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는 만들 재료가 뭘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이 여자를 만드는데 그게 하와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뼈로 만드니까 재료가 뼈예요. 그래 강해. 여자가 하늘을 부으면은 온열달에도 서리를 내린다 그런 말 있죠. 그만큼 여자는 강하다는 뜻이라. 그렇죠? 여자는 약하지만은 엄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지만은 아내는 강하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남자는 재료가 흙이라 강한 척하지만 여자 앞에서는 물로 약해, 뼈가 강해.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하면은 여자는 뭐요? 따발총 따따따따따, 남자는 뭐요? 단발총 탕탕탕 쏴. 누가 이겨? 따발총이 이겨. 따따따따따따 쏴보니까 이긴단 말이죠. 부부싸움 하면은 말로 이긴 남자 있어? 못 이겨. 선천적으로 여자가 강하기 때문이죠. 재료가 강해. 지인은 외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9살 때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철부졌는지 동네 사람들이 상해를 메고 no 이렇게 메고 가는 게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이제 후손들은 뒤에 따라가야 돼. 근데 철부지 9살짜리는 앞에서 깃발 들고 있거든요. 그걸 들을 끼라고 떼를 쓰고 그런 철부졌던 거예요. 참 그 말이지 어리석지 않았을까요?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속담이 있듯이 슬픔을 나누면은 가볍다는 속담이 있죠. 우리 이웃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면 가벼워지고 용기를 불어넣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냉정함이 길을 잃었어요. 사랑이 메말랐어요. 묻지마 폭행이 잘 말해주고 있죠. 묻지마 폭행, 그게 뭐예요? 이 사회가 사랑이 메말랐다. 사회가 사랑이 메말랐다. 즐기고 버리고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를 거머리처럼 피 다 빨아먹고 쭉 빨아먹고 가진 게 없으면은 받고 하다가 보복에 걸려들어 사랑이 아니고 배신 때리니까 사고가 일어나. 살인사건이 괜시 일어나겠어?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서 죽여버려. 그냥 왜 그러겠어요? 너무 그냥 거머리 핏바람 쫙 빨아먹고 딱 차니까 배신 때리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평생 살락했는데 배신 때려 가니까 그럼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하고 이러니까 그 살인사건이 난 게 아닐까. 사랑이란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주었다가 받지 못해도 또 주고 싶은 게 즉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용당하는 것이 보복이다. 정도 없고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물질만 있는 험악한 악한 현실에 겨냥해 직면해 있다. 세상 물질이면 다인 양 착각 속에 살아. 에덴 동산에 필요한 거 있을 때에 행복했어. 아름다운 동산에 그냥 이렇게 맑은 공기, 그냥 편하게 지낸 거. 그래서 요즘에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그는 근심 걱정 없대요. 이 도시에 살 때는 근심 걱정이 밤이고 낮이고 그냥 머리를 무겁게 만드는데 지금 홀가분하대. 다 내 거래.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세상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죄악에 물들어 있어. 나만 부지런하면은 살기 좋은 한국,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서로가 믿음 위에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죠. 세상에 큰 지장이 없고 불편함이 없이 조금 부족하게 아웅다웅 싸우면서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인생인 거예요. 고생하고 걱정하고 아웅다웅 싸워, 이게 인생살이라. 인생살이.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인생이 고달픕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가던 길을 유턴하여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복을 받는다 라고, 잘되는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인은 세상에 좋아서 화랑방탕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치료받고 수십 년이 지나도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해도 예수님께 가져오면은 문제가 싹 해결됩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답이 있다는 것, 내가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것 뿐이지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그렇죠? 근데 시험 치면은 그 동아전과 옛날에 보면은 해답이 밑에 쫙 있어. 그죠? 해답이 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름 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것들을 다 보이리라 하십니다.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해라 그러는데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면은 내 생각을 넘어서 내가 몰입해서 IQ가 팍팍팍 올라가. 내 소원이 보여, 희망이 보여, 꿈이 보여.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 우리는 죄인이라 그래. 죄인. 나 죄 안 졌어, 사람 안 죽였어, 남의 거 물건 안 훔쳤어. 그것도 죄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죄란 뭐냐?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게 죄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애면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죄다. 자아가 갇혀있어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게 나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울면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스트롯 3에 보면은 나영이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그는 너무나 자주 울어요. 노래할 때마다 울어. 그러니까 울보라고 이렇게 별명이 지을 정도예요.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어. 아이들은 울면서 자기 소를 잃어. 뭐 안 되면은 막 울어. 그죠? 그게 아이의 모습이라. 아이는 울어서 만족을 채워. 그런데 부모가 없는 고아원생들은 다쳐도 안 울어, 아파도 안 울어. 왜? 내가 울어봤자 내 말을 들어줄 부모, 형제, 친척이 없어. 그러니까 그는 입을 확 악물고 일어서요. 시편 88편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내가 두 손을 들고 행복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 내가 주 앞에 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절망 중에 부르짖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 안에. 시골 상점에 개조심이라는 글씨가 붙여있어요. 시골 상점에. 그런데 사냥개가 잠을 자.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 저 개는 자는데 무엇을 조심하죠?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은 아닌지, 내 장기에 넘어가는 걸림돌은 아닌지, 내가 낸대야 하는 걸림돌, 내가 교만해질 때 조심하라는 거죠. 넘어진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해서 제목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처럼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고민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자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 두 손을 모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을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며 이렇게 생을 마감할까 하면서 고비고비 넘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잘 살아볼까 부자가 될까 꿈은 가지만은 현실은 넉넉지가 못함을 고백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지 나도 모르는 인생길,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받는 이분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준다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바른 길을 접어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